이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그리고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또한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무더운 여름이었고 또 비도 이렇게 오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름을 지나면서 또 우리의 고향 한국에서는 지난 한 주간의 폭우로 인해서 우리 많은 피해 소식과 또 희생당한 가족의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또 주님의 인도하심이 모든 피해를 받은 가족들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 있지요. 성령의 사람은 성품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인격과 성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성령 안에 나를 변화시키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오늘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들 또 외우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사랑, 희락, 화평에 이어서 네 번째로 오래 참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잘 참는 성격이신가요? 잘 참으시나요? 아니면은 나는 잘 참지 못해 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자, 오래 참음이란 단어를 떠오를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혹시 이 아기가 눈물을 꾹 참고 있는 것처럼 오래 참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모습을 떠오르시지는 않나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 참 오래 참음의 이 힘든 시대, 조금만 참음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자, 모든 불화의 원인을 보면 참지 못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죠. 조급함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참는 것, 또 오래 참는 것은 때로는 내가 지는 것 같고 또 때로는 어리석은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이런 인스턴트 이런 음식을 통해서 패스트푸드를 통해서 참 참을성이 많이 없어진 시대인 것 같아요. 이 리치몬드는 그래도 낫지만 큰 도시에 가면 교통신호가 착 바뀌고 나서 0.0001초 안에 움직이지 않으면 빵빵 뒤에서 짜증을 내곤 하죠. 또 컴퓨터 앞에 있을 때에 화면이 바뀌기를 기다리는데 1초, 2초로 바뀌지만 않아도 막 마음에서 불안한 느낌이 있게 됩니다. 예전에 인터넷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막 1분, 2분을 기다려서 인터넷 시작할 때는 막 감사하다고 하다가 요즘에는 너무나도 빠른 시대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기다림이 있을 때 우리는 불안해지고 짜증을 내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죠.
주님, 저에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자, 온통 뉴스에도 참지 못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끝내는 생명까지 해야 하는 살인까지 저지르는 일을 뉴스에서 듣곤 합니다. 그리고 그 범죄자가 이렇게 말하죠. 조금만 참았다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이 이렇게 다투고 싸우는 참지 못하는 일들이 꼭 먼 나라, 먼 이야기, 먼 사람의 이야기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지난주에 참지 못해 서로 상처 주고 함부로 말하지는 않았나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 안에는 인내하지 못하는 이 우리의 오래 참지 못하는 것을 단지 우리의 성격 때문이나 사회적인 문화적인 현상을 넘어서 우리의 영적인 실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난 이후에 첫 번째 비극이 바로 이 분노 때문이었죠. 오래 참지 못하는 분노. 자기의 친동생 아벨을 죽인 이 가인의 죄로부터 이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즉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깨어짐 속에는 이 허무함, 오래 참지 못하는 이 불안함과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는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오래 참음을 이 사진처럼 좀 더 참으면, 좀 더 고통을 받으면, 이를 꽉 물고 있으면 이라는 차원 속에서 생각하게 되는데, 성경은 이 성령의 열매를 단지 참는 것, 이를 꽉 물고 있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 안에 누가 살고 있는지, 우리 안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영적인 차원에서부터 우리에게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오래 참음은 길이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음은 길이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아니라, 누구보다 내가 오래 참았다라는 비교와 길이가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신가,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어디에 뿌리 박혀 있는가에 대한 깊이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참 오래 참음이, 인내를 많이 강조합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래 참음이라는 성경의 단어는 단지 오래 참는다는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성격의 행동을 강조하기보다 오래 참을 수 있는 내면에 울려 나오는 성령님과의 동행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나오는 이 오래 참는 것은 외면적으로 내가 얼마나 오래 참았냐라는 성격의 행동을 강조하기보다 내 안에 오래 참을 수 있는 내면에서 울려 나오는 성령님과의 동행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면에서 울려 나오는 성령과의 동행. 자, 이것을 바로 오래 참음의 삶이다, 열매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근원이라면, 이제 그 사랑과 희락의 화평의 근원으로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내 신앙 가운데,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모습이 바로 뭐라고요?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내 안에 성령님이 드러나는 그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의 모습이 오래 참음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적인 오래 참음, 언제는 잘 참았다가 언제는 막 함부로 대하는 이런 변덕스러운 우리의 기분파다운 참음의 성질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서의 오래 참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변화로서 가능해질지 오늘도 세 가지로 여러분 적응하고 한 주간에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오래 참음과 분노를 분리합시다. 자, 오래 참음이라는 것을 분노, 우리의 감정과 분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차원에서 오래 참음이라는 거죠. 자, 오래 참음, 특별히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오래 참음, 그리고 야고보서 5장에 나온 이 참음이라는 단어에 원래 이 신약 성경을 쓴 헬라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헬라어의 원어가 마크로두미아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마크로
두미야. 자, 오늘 헬라 하나 배우셨습니다. 이제 어디에 가서 오래 참음이 뭐예요? 마크로 두미야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된 하나로 만든 단어예요. 그러니까 두 단어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크로스라는 단어와 두모스라는 단어가 하나가 돼서 마크로 두미야가 됐다는 거예요. 마크로스는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단어예요. 마크로스는 distance, 어떤 것이 떨어져 있다라는 단어이고, 두모스라는 단어는 진노, 분노, 화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마크로 두미야라는 오래 참음, 참음이라는 단어는 분노에서 떨어져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참음을 분노를 누르고 있는 상태를 참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 서운함, 감정을 우리가 짓누르면서 내가 참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뭐라 그래요? 더 이상 못 참겠어. 그러면서 두고 보자. 복수로 내가 이것을 길들여 버리는 것.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이 힘이 터져 버린다. 그게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함께 평화하는 힘인데, 우리가 잘못된 힘으로 우리 평화를 누르고 있으면 언젠가 이 평화를 깨트리는 그러한 폭력이 되거나 감정이 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분노가 되는데,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분노를 누르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분노와 분리된 상태의 우리의 삶의 모습. 그러니까 분노로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목적을 갖고 감정이 아닌 내 내면의 영적인 깨어있음이 오래 참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 이것입니다. 오래 참을 때 분노를 조심하셔야 돼요. 감정을 조심하셔야 돼요. 내 서운함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 것을 그 근본적인 내 오래 참음을 분노나 화나 서운함이나 내 복수심이나 어떤 감정적인 것을 누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오래 참으면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성경적이지 않은 오래 참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분노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분노를 어떻게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지 에베소 4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분노를 품은 오래 참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분노가 커지고 분노가 더 내 삶을 조절 능력을 갖지 못하게 하여 나를 완전히 마귀의 영에 묶여있게 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참는 것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분노와 우리의 삶이 분리된 참음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는 화해로, 용서로 우리가 오래 참음의 방향을 잡아야지, 분노와 서운함으로 우리의 오래 참음의 방향을 잡으면 그것은 마귀가 역사하는 일, 마귀의 틈을 타고 들어오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경험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오래 참고 있지만 더 우리가 강팍해지고 더 우리가 마음이 더 분노에 휩싸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분노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미움에 여러분의 삶이, 나는 오래 내 마음속에 이 분노와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나는 지금 고통스러워, 나는 고난 가운데 있어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분노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미움과 복수심이 사라질지어다. 그리고 내 삶 속에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변화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까, 그 오래 참음으로 훈련받고 연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래 참았다고 하면서 성품 변하지 않고,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참았다고 하는데 오히려 분을 삭히지 못하고 억울해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그 감정으로 터져버리는, 그리고 내가 넘어져 버리는 것은 오래 참았다라는 게 아닌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방향이, 우리의 오래 참음의 근본적인 근원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오늘 마태복음 야고보서 5장 7절을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길이 참으라 라고 하시면서 무엇을 보라 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을 보라고요? 남의 잘못이나 어떤 사람들의 행동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주님을 바라보라 라는 거죠. 주님의 강림하심을 바라보라. 주님의 강림하심을 바라보고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라. 그 바라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주님을 바라보고 농부가 열매를 바라듯이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즉 여기에서 길이 참으라는 것은 우리가 그 깊이를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농부가 열매를 바라보듯 그 소망을 갖고 바라보며 참으라는 것이죠. 이건 여러분 감정적으로 참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을 때에, 우리가 오래 인내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을 때에 여러분 옆에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참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참고 있을 때, 어떤 분이 인내하고 있을 때, 어떤 분이 시험을 이기려 견디고 있을 때에 옆에서 막 험담하고 왜 참냐, 이것을 왜 마음대로 해야지 왜 이것을 인내하고 있느냐라고 마음을 막 긁어내고 하면 그때 그 오래 참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는 분노의 오래 참음이 된다는 거예요. 참을 때에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맺으시는 열매를 바라보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때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의 강림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심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하는 분노 속에는 내가 그 일을 이루려고 하다가 그 오래 참지 못하는 거죠. 그 분노를 내가 표출해 버리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의 심판에 맡기라.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래 참음을 통해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분노와 억울함과 또 때로는 내 삶 속에 있는 그러한 내 죄까지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바라보며 주님께 맡기는 저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심판을 바라보는 오래 참음이고 두 번째는 오래 참음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누구도 그 심판대에 서 있는다고요?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옛날 다른 사람만 잘못됐다는 분노가 아니라 우리의 자신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정결하고 주님께 합당한 신앙으로 살아갔는지를 오늘 오래 참음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돌아보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리라. 서로 뭐 하지 말라고요? 원망하지 말라. 7절에 형제들아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9절에 형제들아 라고 말씀하시며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참고 우리가 인내할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이 나의 감정과 기분이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짜증내고 험담하고 할 말 다 해놓고 나는 참았다라는 건 참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참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생각하며 주님께 맡기고 나를 돌아보며 인내하고 오래 참는 것이죠. 그리할 때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우리가 길이 참고 오래 참으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굳건하게 하라는 것은 주님께 붙어 있어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나 분노가 아니라 오래 참음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텃밭을 만들고 굳건한 마음으로 좋은 밭이 되는 삶이 되라.
주님의 강림하실 때까지, 또한 주님의 강림이 가까움을 깨닫고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참음을 감정이나 분노나 서운함이나 내 교만이나 또한 내 죄와 분리하고 오래 참음을 통해 더욱더 성숙해지며 마음이 굳건해지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오래 참음과 분노를 분리하며 우리가 오래 참는 성경적인 원리를 찾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사명을 발견합시다. 자, 오래 참음을 단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성품에 대한 문제로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을 놓칠 수 있다는 거죠. 왜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오래 참음을 주님의 강림과 연결하고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는 신앙인데 왜 우리가 오래 참을 때에, 주님의 강림하심을 바라며 참을 때에 농부가 열매를 맺듯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일까요? 즉, 이 오래 참음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중요한 성령의 열매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 강림하실 때에, 주님 마지막 때에, 주님이 심판하실 때에 가장 우리에게 보시는 그 우리의 삶의 열매가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오래 참고 농부가 열매를 바라던 그 참는 삶이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 그 모든 9가지 열매를 통해서 구원받는 삶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자, 오래 참음이라는 것을 또 하나 우리가 발견하는 곳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제일 먼저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며 오래 참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할까요? 자, 제가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입니다라는 설교를 할 때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사랑하면 무엇을 이루어요? 구원을 이룹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 그냥 우리가 사랑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할 때, 내가 다른 이를 사랑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무엇이 이루어졌죠? 십자가에서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라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사랑하니까, 사이좋게 지내니까 보기 좋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교회가 사랑하는 게 이렇게 힘들까요? 사탄이 영적 전쟁을 교회 안에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라 서로 갈등과 어려움 속에 있는 모습을 보이게 해서, 뭐 예수 믿어도 소용없구나, 뭐 예수 믿어도 뭐 다른 게 없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인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갈등 속에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다름 속에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전해지고 전동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13장에 사랑의 첫 번째에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뭐라고요? 오래 참고라는 거예요. 즉,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오래 참음의 삶의 모습을 통해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영적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단지 관계의 개선, 성품의 변화, 공동체 화목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래 참을 때 그것이 사랑을 통해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0절에 형제들아, 다시 또 하나의 포인트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어떤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무엇을 본으로 삼으라고요? 고난과 오래 참음. 고난을 받는데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고난을 받을 때, 핍박을 받을 때 견딜 수 있는, 오래 참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단 하나입니다. 구원의 사명입니다. 구원의 사명이에요. 그들이 그 어려운 고난을 참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선지자들, 예언자들, 우리 지금 수요일날 하나님의 우리 사람들 예언서, 우리 선지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에 나오셔서 말씀 들으셔야 돼요. 못 나오시면 온라인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선지자 예언자들의 이 본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선지자들은요, 성격도 달라요. 부르심도 달라요. 예언을 한, 말씀을 전한 그런 지역도 달라요. 그런데 모두 다 공통적으로 고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비결과 그들의 능력은 바로 구원의 사명이었습니다.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사명을 통해서 그들은 오래 참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이 오래 참음으로 고난을 이길 때에 무엇이 전해지게 됐어요? 구원이 전해지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예언자들의 오래 참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제가 사랑하고 오래 참으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오래 참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뭐해? 오래 참지도 못하고 함부로 말하고. 이게 여러분 우리의 성질과 성격 때문이 아니라 사탄이 영적 전쟁으로 우리에게 전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요, 오래 참아야 됩니다. 믿는 자들은, 복음의 역할을 하는 우리들은 오래 참아야 합니다.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오래 참을 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오래 참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사명자로 삼으시고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전도자로, 사명자로 삼으시고 빚어 가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를 부르셨는데, 성품 하나, 내 성질 하나, 성격 하나, 아니요, 말 한마디도 변하지 않아서 참지 못해 우리가 얼마나 사탄의 악한 영에 묶여서 전도도 못하고 사명도 못하고 교회 나와서 그저 내 삶에 있는 성격과 성질과 이 풀리지 않는 미움과 복수로만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오래 참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십니다.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하지 마세요. 참으세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일터에서 동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참으세요. 오래 참으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오래 참으세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데 왜 그 말을 해서 전도가 안 되게 만드세요? 참으세요. 오래 참으세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님, 나를 주님의 전도자로, 사명자로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참으세요. 오래 참으세요. 기다리세요. 내 말에 깊이를 더하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예쁘게 말하는 사람이 되도록 오래 참으세요. 눈길도 오래 참으며 눈총 주는 것이 아니라 눈웃음을 주어, 아,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요. 오래 참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으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오래 참고 있다면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지금 참고 있다면 포기하지 않은 것이고 성령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계신 분 계세요?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5장 11절의 말씀에 또한 보라라고 말씀하시며 네 번째의 포인트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자, 욥의 인내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욥의 인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욥의 인내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의롭고 성격이 좋고 그가 참 잘 참아서 그 잘 참은 그곳으로 마지막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여러분, 욥의 인내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욥이 이런 성격을 갖고 의로워서 그가 잘 참아서 하나님이 복을 주었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욥의 인내는 이것입니다. 욥의 인내를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는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끝까지 붙든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마지막에 결말이 무엇입니까?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욥의 인내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은 욥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인내는 욥을 인내하게 하셔서, 욥을 오래 참게 하셔서, 욥과 함께 하셔서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게 함으로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분이신 것을 욥이 깨닫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욥기 42장에는 그가 1장에 나왔던 그의 의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인내로 인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1장에서 욥은요, 자기 가족밖에 몰랐어요. 가족 중에도 아들밖에 몰랐어요. 아들에게만 유산 주고 아들에게만 제사 지내고, 근데 42장에 딸들을 위해 유산을 주고 딸들의 이름을 지어 주었어요. 욥은 자기의 잔치만 베풀었어요. 근데 42장에 그는 온 동네 사람을 부르고 온 동네 사람들이 베풀어진 잔치를 함께 즐겼어요. 자기의 친구들을 용서했어요. 바로 이게 욥의 인내입니다. 욥은 그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하심으로 욥은 그 오래 참음으로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은 아직도 안 오고 계실까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은 왜 아직도 오시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신다고요? 오래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즉 뭐라고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 영혼도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와 진정 믿음과 신앙을 갖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은 우리가 모두 영생과 천국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오래 참음을 우리도 우리의 삶에 이루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오래 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이루시는 구원과 하나님의 때에 이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라. 오래 참음은 또한 무엇이라고요?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행하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며 거두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과만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는 결론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선한 일, 우리가 만나는 자들에게 오래 참고 선한 일을 하며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또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회개할 기회를 주며 주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할 때에 우리의 삶에 오래 참음을 통해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한 주간에 우리가 적용해야 될 말씀입니다. 첫 번째, 오래 참음과 분노를 분리합시다. 두 번째,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사명을 발견합시다. 특별히 오래 참음은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통로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오래 참음으로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서로를 포기하지 말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아가는,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